은혜받기 원하는 것은 그러니까 남유다 아하스 왕의 그 생애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통일왕국 시대를 지나서 남북으로 분열하게 되어 주전 931년입니다.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220년 정도 나라가 존속이 돼요. 그러니까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나라가 멸망되고요. 이제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멸망이 돼서 한 344년 이렇게 나라가 지속이 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210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인데 왕조가 9번 바뀝니다. 그리고 21명의 왕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남유다는 왕조가 바뀌지 않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다윗의 언약대로 내 뒤에 내 왕위를 이을 자손이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다윗 왕조가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기까지 계속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는데,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참 악한 왕입니다. 그 남유다, 그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 그 왕좌에 앉아가지고 그 아버지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선왕이고, 그 아들 히스기야도 남유다의 위대한 왕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가 지은 죄가 열왕기하서, 또 역대하서, 또 이사야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들을 제가 읽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는 20살의 왕이 돼가지고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요,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은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의 길로 행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이지만은 이 이스라엘의 왕들을,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비롯해서 그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길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16년 동안에 바알의 우상을 만들고 또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인신 제사를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행하고, 또 산당을 지어서 산당에서 제사를 짓고 하는 이런 아주 악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이 아하스 왕의 시대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복잡한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약의 역사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그냥 묵인하고 못 본 채 하시는 분이 아니고, 범죄한 백성을 징계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지만은 평안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범죄를 저지르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서라도 다시금 불러주시고 다시금 회복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범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자, 역대하 28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 눈을 뜨게 하는 구절이 있는데 뭐냐면은 손에 넘기시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아람 왕의 손에도 넘기시고 또 북이스라엘 왕의 손에도 넘기셨다. 이것은 뭐냐면 대적의 손에 넘기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그 주위에 대적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사로잡혀가고 크게 살육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28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그 결과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북쪽에 아수르라고 하는 왕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신흥 발원해서 그 세력을 점점 확장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한번 지도를 띄워봐 주시면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또는 북이스라엘 이렇게 위협을 느껴요. 위협을 느끼고 서로 이렇게 연합군을 만들어서 대항을 하면서 남유다에게도 우리가 같이 연합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연합하기를 거절하고 아수르의 손을 잡아요. 그렇게 하니까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이제 남유다를 공격하는 그런 형세가 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7장 말씀 보면은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하스 왕과 이스라엘 그 남유다의 백성들이 두려워서 떠는데 숲이 바람에 떨리는 것처럼 떨었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한번 보십시다. 7장 2절인데요. 이사야서 7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는데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장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하였다는 이 말은 아람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동맹하였다는 말인데 그 동맹했다는 말을 들을 때에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여러분 숲이 바람에 떨듯이 그렇게 흔들렸어요. 두려워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그 두려워하는 그 아하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3절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짓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아람과 이스라엘의 동맹이 두 부짓갱이, 연기나는 두 부짓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두려워할까?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도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참 그의 인생에 파란 많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정말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자기 목숨이 총각에 붙어 있을 때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에게 피하면서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훗날에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가장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부흥한 그런 나라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시편을 읽어보면 이와 같은 다윗의 고백이 절절히 넘쳐나고 있어요. 제가 그 가운데서 몇 구절을 찾아봤는데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8편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63편 7절 그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또 시편 70편 5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시편 115편 9절 이하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인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는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방패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하스가 이렇게 두려워 떨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아하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의지해야죠. 하나님 그렇습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힘이 없어요. 나는 나약합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혹 그동안 내가 하나님 서운하게 하거나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아수르 왕을 의지합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에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막 비굴해.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16절 8절에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될 텐데 왜 사람에게 가서 아쉬운 소리하고 사람에게 가서 비굴하게 나는 왕의 신복이고 왕의 아들이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은금 예물을 가져다가 말이에요, 왕궁에 있는 은금 예물을 가져다가 그거를 아수르 왕에게 갖다가 예물로 바치고, 성전에 있는 예물이 자기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누구 허락받고 갖다 바칩니까? 역대하 28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스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정말 에돔 사람, 블레셋 사람 다 쳐들어옵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의지했지만은 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은 이 아하스 왕을 도울 마음이 없어요. 아무 힘도 없는 이 남유다, 예물을 받았지만은 그의 탐욕은 더욱더 넘쳐납니다. 야, 요거 봐라, 좋은 예물이 있는 나라네, 힘이 하나도 없다며 하면서 군침을 삼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누구를 의지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왕이 말이에요, 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역대하 28장 21절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예물을 갖다 바치면 바칠수록 이 아수르 왕의 탐욕은 점점 커질 뿐이에요.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네. 아람 왕들의 신들이 나를 쳤다. 그러니까 아람의 신을 섬겨야 되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어리석고 또 미련하고 악한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또 열왕기하 16장 10절에 보면은 아하스 왕이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왕의 그 제사장, 왕은 그렇다 쳐도 제사장은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왕이시여 그리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오직 그분만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왕이 보낸 우상의 제단을 찢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자고 왕을 설득해야 될 자가 제사장이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그 왕에게 충성하는지 왕이 오기도 전에 제단을 다 지어버렸어. 아하스 왕이 돌아와가지고요, 모든 제사를 전부 그 우상의 제단에서 드리기를 시작하면서 여호와의 제단도 그냥 둬라, 내가 내 일을 여호와께 물을 때는 거기서 묻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답답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긴다고 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물을 일이 있을 때는 그 제단에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상의 제단에서 모든 제사를 다 드립니다. 여러분, 결국은 남유다가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겼지만은 우상도 함께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 원주민들의 죄악이 그 땅에 관영하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버리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너희 거기 들어가면은 거기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말고, 그들과 교통하지 말고, 너희 아들을 주고 딸을 주지 말고, 그들과 섞이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계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순수한 여호와를 섬기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요, 태평성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말이에요, 소위 후기 산업사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또는 다원주의, 이런 철학이 성행하고 있는 이 시대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다원주의라고 하는 이 말이 원리가 다양하다는 말입니다. 다원주의, 하나의 원리가 아니고 다양한 원리가 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양성을 중시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회 속에서 소위 글로벌라이제이션, 소위 말하는 세계화, 이 세계화 속에서 문화가 문화와 만나고 종교가 종교와 만나면서 서로 이종 교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최윤식 박사는 자기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종 교배, 종과 종이 다른 짐승과 종과 종이 다른 식물이 이렇게 서로 교배함으로써 새로운 문화, 새로운 종교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린 사고, 진리의 상대성, 인권, 존중 등을 핑계로 각 종교의 멋져 보이는 겉모습을 받아들여서 바알과 기독교가 섞이듯이 혼합되고 교배되어 이상한 기독교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서양의 종교와 동양의 종교가 교배하고, 기독교 안에 요가, 명상, 뉴에이지 등 무분별하게 수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다종교 문화라는 새로운 위험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교인들의 사고와 행동 속에 교배된 영성, 이것을 따라가는 그 같은 모호한 그 신앙을 가지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보다는 세상에서 말하는 효율성, 그것을 극대화해서 경쟁력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인본주의 또는 물질주의, 성공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무분별하게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평생 직장의 개념이 약해지는 것처럼 평생 교회라고 하는 개념도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소속 교회가 어려움에 부딪히면 함께 기도하고 희생할 생각보다는 다른 대형 교회로 서슴지 않고 옮겨가는 교인들이 있다는 게 신유목 교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유목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목초지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목초지, 새로운 목초지를 찾아다니는 그런 시대.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 교회보다는 개인이 우선하는 개인주의 신앙이 팽배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화를 위해서 고군분투하기보다는 신앙을 다운시프트 한다. 다운시프트라는 말이요, 여러분, 기아를 저속 기아로 변속한다는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고속으로 달리지 않고 저속, 성화의 과정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 몸을 치고,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죽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거룩함을 덧입어가며 성화되어져 가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뭐 예수 그렇게 힘들게 믿냐, 좀 편하게 믿자. 이게 다운시프트. 그렇게 살아간다. 그렇게 점점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 얕은 영성을 지향하는 사탄의 달콤한 유혹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친절한 불가지론, 이것이 교회 안에 점점 팽배해져 가고 있다. 친절한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누구의 종교, 누구의 신앙, 누구의 경험, 누구의 성경 해석이 옳은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생각과 경험을 다 인정해 줘야 된다. 아주 다원주의 시대에 적합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런 친절한 불가지론이 교회를 장악하게 되면 감동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용납되고, 감동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용인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헌신과 희생보다는 편안함을 추구하게 된다. 교인을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편안함의 제자로 그렇게 세워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 인동교회는 너무 예수 믿기 편안한 교회죠. 그래요? 그런가요? 진리 앞에 자기를 복종시키고 진리 앞에서 자기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감성적 터치에 위로받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서 나를 쳐서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위로받고 감성적으로 터치받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최유식 박사님의 글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독교는 위로의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생명과 희생의 종교다. 우리는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 오는데 말이죠. 교회와 성경을 버려서도 안 되지만은 세상의 이러한 사고들, 세상의 이런 흐름들, 이런 것을 또 버려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빡빡하게 굴면 안 된다. 적당히 받아주거나 모른 채 하는 것이 전도를 위해서 더 낫지 않겠느냐. 이거저거 다 자르면 뭐가 남냐. 그러니까 다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식으로. 이것이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가서 제단을 보고 아람의 신들을 섬기고 또 아수르의 신들을 섬기고 하는 이와 같은 잘못된 모습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도 섬기지만은 또 그 외에 다른 것도 섬기는 그런 다신교적인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신주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하나님도 섬기지만은 또 여러 신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이게 다신주의죠. 여러분, 제임스 파울러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의 발달 단계라고 하는 책에서 말해요. 우리는 어쩌면 다신주의자들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과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우리가 최고로 믿고 섬기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이 제일이지만은
동창회 가면은 돈이 제일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것은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기는 다신론적인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이 제일이지만은 또 직장에 가면은 능력이 제일이고, 예를 들면 물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 나와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 세상의 이론과 성경을 함께 받아들인 그와 같은 신앙인은 말하자면 다신론적인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성도, 무기력하고 무능한 교인을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적으로는 진리가 흔들리고 외적으로는 능력을 상실한 그런 교인들, 맛을 잃은 소금처럼 빛을 잃은 등불처럼 길거리에서 버려져서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길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인동교회는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를 악한 길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인동교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보니까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이 아람에 가보니까 아람이 더 잘 사는 게 우리보다, 아람의 군대가 우리 군대보다 더 센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의 신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만모니즘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세상이 말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신이 더 위대하게 보일 것 느껴질 수 있어요. 그것이 아하스의 모습이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야 돼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말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하스 왕의 모습을 살펴보는 가운데 이것이 어쩌면 이 시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다는 자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림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